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2부 섬진강 세계관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아내를 즐겁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요점은 인간이 행복한 일생을 구현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은 아내를 즐겁게 하는 삶이다. 그런 요지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세속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형시켜야만 행복한 인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관점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즐겁고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세계관 변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던 한국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30대의 저는 전도가 유망한 세일즈맨으로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이르러 저는 수백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제조업체의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30대의 끝자락에서 저는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욕심과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실패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40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부터 저의 인생은 순식간에 가난과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자식들을 낮은 장독대 및 어둡고 컴컴한 지하실 창고에서 살게 만들었고 밥 대신에 국수를 끼니로 때우게 했었습니다. 그처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과거에 친했던 사람들에게 의리를 기대하며 도움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은 그토록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의리를 지키면서 베풀면서 살았는데 정작 제가 사업에 실패하니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현실은 저로 하여금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고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뿌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업 실패로 겪게 된 참담한 현실은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과 결핍은 저 자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첫째, 저는
인간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리라는 말은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은 변할 수 있고 약속이란 것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고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도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지 않게 된 후 저는 사람을 상대로 배신감을 느낄 일도 화를 낼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저의 내면에는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자라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줄 뿐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주기만 하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니 사람으로 인하여 속상하는 일이 없어지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내면에 쌓여있던 과거의 분노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둘째, 저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세계를 누비며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던 시절 사람들은 저를 누구보다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업가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루어 놓은 현실적인 결과는 사업의 실패였고 아내와 자식들을 저 지독한 가난 속에 처박아 버린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판단이나 사고방식을 믿지 않게 되었고 사업가로서 재기하겠다는 소망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내와 자식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추구하던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의 꿈을 완전히 버리고 아내와 자식들의 삶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처럼 과거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게 된 저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거의 20년이나 교회에 이름을 걸고 출석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믿지 못하게 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흔하게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표현했고 오래된 신도들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것인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도원에 들어가는 길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 나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하고 기도원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첫날에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옛날 어릴 때 강아지를 괴롭혔던 일까지
기억해내서 종이에 써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과 3일 정도 금식을 마치고 4일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젊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란 이런 것입니다. 젊은 목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권능을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 기도원에서 쫄쫄 굶으면서 엎드려 있지 말고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옳은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맡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때 그 젊은 목사의 설교가 저의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라는 그 설교가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세계관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관과 가치관 역시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에서 섬진강 세계관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섬진강 세계관의 삶이란 섬기고 봉사하는 삶, 진리를 사랑하는 삶, 강인하고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추구해온 섬진강 세계관의 삶이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증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섬진강 세계관의 삶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소는 섬기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의 분수에 맞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즉 사업가로 재기하겠다는 욕망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만한 일만 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고 싫어하는 일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육체의 일로서 술 취함, 음행과 호색, 도박 등 도박이나 마약 등 방탕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며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에 속하는 도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기로 작정하고 향락적인 음주 가물을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의 실천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직을 자원했습니다. 목사님, 나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20여 년 교회 학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일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 20년은 저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하면서 끊기로 결심했던 향락적인 음주 감호가 없는 삶이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 담배 끊고 술 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제가 결심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나이가 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자식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저의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만큼 내 자식에 대한 애착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노력했듯이 남의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도 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했던 눈물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속하는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20년 동안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사업 실패로 남아있던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그 20년 동안 저의 생업은 안정되었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와 아내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축복은 저의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뀐 그때부터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 형성한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사업가로 재기하려는 욕망도 버린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된 성경책, 옛날에 쓰던 성경책 표지 뒷면에 제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성경책 표지 뒷면에 연도별로 아이들이 언제 대학에 가고 언제 결혼하고 제가 언제 대학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따고 언제 박사를 딸 것인지 그런 계획을 펜으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저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루어진 연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저는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낡은 성경책 뒷표지에 기록된 연도와 계획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막내딸이 결혼할 때 막내 사위가 처음에 인사를 왔을 때도 제가 그 책에 기록된 그 인생 계획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사위한테 저 자신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섬진강 세계관의 삶이 요청하는 두 번째 요소,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저는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한 가지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11조 헌금을 교회에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준수하기 위해 저는 예배 생활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주일의 설교를 주일의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든 어디 멀리 휴가를 가든 어떤 장례식이 닥치든 결혼식이 닥치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의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의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당이 없으면 아내와 둘이서 또는 혼자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일의 예배를 성수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운동 습관, 취미 활동, 취미 생활,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어떤 회합이나 사회 활동을 가능한 주중으로 옮기거나 안 되면 모두 금지해 버렸습니다. 일요일 결혼식 초대에는 토요일 또는 그 전에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주일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주시는 보석을 줍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이 저를 내면적으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었고, 예배를 통하여 저는 새 힘을 얻으면서 그와 동시에 쉼을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예배 생활이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했고 저를 다시 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했던 두 번째 일은 말씀드린 그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믿지 못했던 11조의 축복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할까 한번 시험해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11조 헌금을 시작한 그때는 아내와 자식들이 밥 대신 국수로 끼니를 때우던 참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죄의 진리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 헌금 20만을 바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한 달에 200만 원만 벌게 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니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유치원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른 제 아내와 제 어린 자식들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내와 자식들에게 덮친 이 가난의 고통은
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11조 20만 원을 먼저 바쳤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11조 헌금 생활은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고 오늘날 제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은 그때보다 20배, 30배, 40배로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한 달도 밀리거나 빠짐없이 지속된 만큼 제 경제적 형편 또한 부족함 없을 정도만큼 풍족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는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고 아내가 혼자 남는다 그런 경우에도 혼자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의 노후 준비를 제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식들이 지나치게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자식들이 손을 벌리면 그때 도와줄 준비도 저 나름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저의 이야기를 노년에 운이 터졌다는 말로 표현하겠지만 저는 제가 받은 축복이 실제로 11조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간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섬진강 세계관의 삶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가 강인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40여 년 신앙생활과 함께 체력 단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 30여 년 이상 수영했고 자전거와 골프로 체력을 단련하면서 등산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20여 년과 그 후에 20여 년 동안 학문적인 노력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시작한 독학으로 젊은 날 다니지 못했던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4세에 경영학 학사 학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63세에 기독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64세에 숭실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입학해서 3년간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4년간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한 끝에 71세의 기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간 연구 끝에 부모가 가르치는 10가지 지혜라는 기독교 교육 지침서를 75세가 된 2021년에 출간했습니다. 그 후부터 77세가 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하며 기독교 교육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성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내가 무척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하고 의로운 삶을 위해 제가 두 번째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주식회사 산후를 통하여 벌어들이는 돈으로 가족과 형제들을 보살피며 장학과 선교와 구제에 힘을 쏟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산후로의 경영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두고 특별히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모든 실무는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그 대신에 이 회사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는 그 믿음만 직원들에게 가져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매월 첫날에 직원들과 함께 월삭 예배를 드린 후 그달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5월 첫째 근무일이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고 그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리라 생각하면서 소홀히 했던 모든 일들을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확장을 핑계로 가족을 가난 속에서 살게 했고 보살피지 못했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가족과 아내와 저의 형제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 날이 사업 실패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의로운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받는 쪽에서는 적은 금액이고 부족하다고 여기겠지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모든 의로운 일에도 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가 돈을 지출하는 우선순위는 첫째 아내, 둘째 자식, 셋째 교회 헌금, 넷째가 직원들의 복지, 다섯째가 구제와 선교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돈의 지출에 있어서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아내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는 돈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제 아내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진강 세계관의 인도를 받는 저의 삶의 모습이고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성가대원으로 한 10여 년,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자의 길에서 15년으로 정리되는 저의 일생에 대하여 저는 큰 보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세계관의 삶을 추구해온 지난 45년의 삶은 먼저 아내를 기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날 저는 날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제 아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내를 위해 제가 실천했던 소소한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아내는 빚만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그때 50이 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대학에 합격한 후 저는 아내를 아침 식사라는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고 늦잠을 자게 했습니다. 막내딸이 대학 입학에 함으로 해서 이제 새벽에 아내가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른 아침에 사과 한 개를 가지고 체육관을 나갔고 운동을 마치면 그 사과를 먹으면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늦잠을 잘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늦잠을 자게 해주는 것밖에 다른 것은 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아내와 함께 TV를 시청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홀로 앉아서 TV를 보는 아내를 보았는데 그렇게 조용히 홀로 앉아 TV를 시청하는 아내가 쓸쓸해 보이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 후 그동안 서재에 곧바로 들어가 책에 파묻어들었는데 그러지 않기로 하고 아내의 곁에 앉아서 함께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TV를 시청하면서 슬프면 함께 울고 또 재미가 있으면 함께 웃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아내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저의 배를 두드리기도 하고 저도 자연스레 아내에게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고 아내는 그런 변화를 즐거워했습니다. 셋째, 아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려고 10여 년간 봉사했던 성가대원의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실 저는 성가대의 아침 연습에 참여하려고 아내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왔었고 아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추운 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생각하니 늙어가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와 찬양을 올리는 편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대원의 자리는 보다 젊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은혜 중에 봉사했던 성가대원의 직을 그만두었고 그리고 저의 자가용으로 아내와 함께 나란히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도 전에는 오후 연습 때문에 따로 했는데 이제 함께 하고 그래서 저와 아내는 몹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돈의 여유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아내의 건강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아내의 건강을 챙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보약 같은 것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외식을 하며 아내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중 2, 3일은
아내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를 먹였고 건강에 중요한 육식을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아내의 건강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또 미소에도 건강함이 묻어 나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내의 마음에 남아있을 돈에 대한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 30, 40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돈이 주는 즐거움과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재투자해버렸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저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명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실패를 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아내의 가슴에는 돈에 대한 한이 서려 있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그와 함께 아내의 마음에 박혀있을 돈에 대한 한을 언젠가는 풀어준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장녀이고 친정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위한 마음고생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를 극복한 후부터 아내에게 주어야 할 생활비를 작은 금액이었지만 월급의 형식으로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회사가 발전하고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금액을 증액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아내가 스스로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아내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을 보며 그 마음에 남아있을 돈에 대한 한이 어느 정도는 치유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내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또 아내는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노력을 아내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전부 저 자신에 대한 칭찬이고 자랑이 아니냐는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간증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경영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